읽은 본문으로 비교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아론 자손의 자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4명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왜 죽었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닌 것을 사용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완전히 떠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은 분별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위기 10장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언제 아무 때나 즉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를 위해서 누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정한 때를 확실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편안한 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이때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온 태도를 갖는 순간 뭐가 사라진다? 분별력이 사라진다. 뭐가 사라진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태도를 해야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는 존 웨슬리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웨슬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왜 그 성결함을 강조했는가? 그 성결의 은혜를 추구했는가? 그것은 존 웨슬리가 굉장히 경계했던 것이 있어요. 그의 인생에. 그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그라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거룩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룩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대해서 내가 욕구라는 말 써요. 이게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을 사그라뜨리는 것 모든 것을 경계했던 삶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있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왜? 거룩함을 추구하면 분별력이 임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속되고 이것을 속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좀 나에게 그 분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먼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직분들이 이제는 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으로 그 섬기는 직무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맡기게 되어진 상황 속에 이제 4절에 구체적인 조직이 생겨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엘르아살의 자손이 16, 이다말의 자손 8명 합하면 24명. 자, 그래서 드디어 24반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4반차 1년을 24기로 나누어서 집중해서 섬기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24반차를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는 원리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여러분 다스린다. 권위 있는 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도 있고 권위도 있다. 자,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둘 다에게 있다. 엘르아살 자손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에게도 있어요. 서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골고루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지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어서 잘 섬겨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 상태에서 함께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비교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합, 연합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조금 더 이제 1월에 들어가서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몇 차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하면서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품꾼. 그래서 품꾼 이제 사람들을 사죠. 어떻게 사죠? 한 데나리온에 삽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살 때 아침 또 오후 저녁에 물론 모두에게 몇 데나리온을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찍 오니까 늦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이 난 더 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자, 그 자에게 대답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너는 네 것을 받았으니 그걸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머릿속에는요 온통 이 세상의 시스템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고 있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의 가치에 사로잡혀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누구와 비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주신 직무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게 뭐니?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한 게 뭐니? 여기서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우선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럼 분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까?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두 개를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결과를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되더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레위인의 24반차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그들이 이루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울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가, 또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이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훈련의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 굉장히 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하나님 내게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2025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잖아요. 역대상은 그것의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심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주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비교를 계속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 삶 안에 모든 게 다 흐트러진다. 관계도 흐트러지고 재정도 흐트러지고 건강도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다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잘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이 놀라운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로 하여금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며 또 내가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나의 은사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